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 오늘 우리 창세기 30장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다 하진 못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걸쳐 이렇게 30장을 다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1절부터 24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이 야곱이 이렇게 가정사에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또 고통들을 이렇게 잘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고, 이렇게 육신대로 행하게 되면은 또 이런 고통을 겪게 되는구나, 이걸 여러분이 감지하시게 될 겁니다. 자, 30장의 주제는 교환을 보세요. 메뉴에 야곱의 결혼생활 문제들과 라반과의 흥정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주요 내용은 야곱의 아내들의 출산 전쟁과 갈등이 1절부터 24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강의했던 내용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오늘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결국 자기 육신에 따라서 라헬을 사랑하다 보니까 결국 두 아내를 얻게 됐죠. 두 아내의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아이를 낳는 문제, 이거로 인해서 시기가 일어나고 또 갈등이 일어나고, 결국 야곱은 그 중간에 끼어서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진짜 이제 고통 속에 사는 거죠. 예.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렇죠? 자, 이제 그 아내들 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아내들의 여종들까지도 이제는 야곱에게 또 아내로 붙여집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결국 4명의 아내를 다 건사를 해야 되죠. 그리고 그 아내들의 여러 가지 무슨 사소한 다툼이나 갈등 이런 거 다 중재해야 되고, 또 그런 걸 달래야 되고, 또 거기서 태어나는 자녀들까지도 이렇게 보살피고 구슬리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예. 자,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반과의 흥정에서 재치를 발휘한 야곱이다 이죠. 30장 25절부터 43절에 그렇게 나온다 이거죠. 예. 지금 우리가 이전까지 볼 때는 분명히 야곱이 라반에게 당했죠. 그렇죠? 근데 이제는 오히려 전세가 역전돼서 이렇게 야곱이 오히려 지혜를 써가지고 이렇게 라반을 낭패에 빠뜨리게 합니다. 예. 이제 그 내용은 다음 주에 우리가 보기로 하고요. 자, 이제 30장은 소위 일부 다처주의의 가정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라는 거죠.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의 불임에 대한 시기와 원망을 감당해야 했고, 두 아내들의 출산 전쟁으로 인해 야곱은 중간에 끼어 난감한 상태에 처하게 된다 이거죠. 또한 야곱은 자신을 붙잡으려는 라반에게 흥정을 제안하며 기지를 발휘해 그를 농락한다라는 것이죠. 예. 자, 30장은 이렇게 이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시면 되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야곱의 아내들의 출산 전쟁과 갈등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거기 30장 1절부터 먼저 13절을 좀 길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라헬은 자기가 야곱에게 자식들을 하나도 낳아주지 못함을 보고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말하기를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으리라 하니,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내며 말하기를 내가 내게서 태 열매를 못 맺게 하신 하나님의 대리자겠느냐 하니, 그녀가 말하기를 내 종 비라를 보고 그녀에게로 들어가라. 그녀가 내 무릎 위에 아이를 낳아주리니 그러면 나도 그녀로 인하여 자식들을 얻을 수 있으리라 하며, 그녀가 그에게 자기의 몸종 비라를 아내로 주었더니 야곱이 그녀에게로 들어갔더라.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았더니 라헬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고 내 목소리도 들으시어 내게 아들을 주셨도다 하고, 그리하여 그의 이름을 단이라 불렀더라. 라헬의 여종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야곱에게 둘째 아들을 낳았더니 라헬이 말하기를 내가 내 언니와 큰 싸움을 싸워 내가 이겼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탈리라 불렀더라. 레아가 자기의 생산이 멎은 것을 보고 그녀의 여종 실파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레아의 여종 실파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으니 레아가 말하기를 군대가 온다 하고 그녀가 그의 이름을 가시라 불렀더라. 레아의 여종 실파가 야곱에게 둘째 아들을 낳으니 레아가 말하기를 나는 행복하도다. 이는 딸들이 나를 축복받았다고 부를 것임이라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 자, 먼저 교환을 보십시오. 1번. 자, 1절에 라헬은 자기가 야곱에게 자식들을 하나도 낳아주지 못함을 보고 언니를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시기했다 이거죠. 예. 특히나 뭐 예로부터 지금까지도 그렇죠. 여자들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참 이 아이를 낳는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출산한 사람들은 복받았다 생각해서 굉장히 이렇게 흐뭇하지만, 사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의 입장에서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위축되고 또 굉장히 괴로움을 느낄 때가 많죠.
더군다나 이제 라헬과 레아는 똑같은 남편을 이렇게 두고 지금 사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또 자매들이고. 근데 똑같은 자기 친자매들 자기 언니는 자식을 잘 낳는데 자기는 못 난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시기를 하게 된 거죠. 자, 여기서 라헬의 시기와 성격을 엿볼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시기, NB라고 하죠, 영어로. 여기 라헬 이전의 카인의 경우, 또 카인 이전의 사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뿌리 깊은 죄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시기라는 게 여기서 라헬이 먼저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훨씬 더 이전으로 돌아가 보면 카인과 아벨의 상황에서도 분명히 카인은 아벨을 시기해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죽이죠. 그렇죠. 예. 그러한 시기를 지금 라헬도 하고 있는 것이. 예. 그런데 이런 시기는 카인이 기원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시기의 기원은 누구에게서 시작된 거예요? 마귀, 사탄에게서 시작됐다는 거죠. 예. 자, 이후로 이제 성경에서 시기는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에서는 야곱을 시기했죠. 또 여호수아도 광야의 진영에서 예언한 2명에 대해 시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29절에.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의 육신의 본성에는 그러한 성품이 또 암암리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여호수아도 그런 적이 있죠. 자,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여 그를 잡으러 다녔고 또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괄호 2번 보시면, 자, 시기는 제가 밑줄 쳐놨죠.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남이 가지고 있을 때 생겨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좀 시기와 질투는 약간 좀 개념이 달라요. 예. 자, 방금 보셨다시피 이 시기는 내가 갖지 못한 걸 남이 가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화가 나고 동시에 불만족스럽고 동시에 이 시기가 뭐로 바뀌냐? 미움으로 바뀐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시기는 동기가 뭡니까? 사랑 때문에 시기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시기의 동기는 어디까지나 뭐냐? 교만이에요. 교만. 예. 즉 네가 있으면 나도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이거거든요. 근데 너는 이 정도인데 왜 나는 이 정도가 못 되냐? 이렇게 해서 이 교만함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기가 생기고 결국 미움이 되는 거죠. 예. 자, 반대로 질투는 뭡니까? 질투는 강한 셈이에요. 셈. 즉 질투의 동기는 바로 뭐냐면 사랑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했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질투는 하나님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질투는 바로 뭐에 기인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질투가 왜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마땅히 그 사랑을 올바르게 자기에게 줘야 되는데 그 사랑을 제대로 반응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질투가 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랑에 기반을 두는 거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질투의 결과는 뭐예요? 열망이에요. 열망. 즉 나를 사랑해줘라 이거예요. 예. 너 빨리 정신 차리고 이제는 올바른 사랑을 하라. 이런 열망으로 가는 거죠. 근데 시기는 어떨까요? 이런 사랑이 아니라 자기 교만인 거예요. 네가 나보다 잘난 건 못 참겠다 이거예요. 그럼 결국 미워하게 되겠죠? 미움은 결국 뭐로 갑니까? 살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에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누구나 살인자라고 말한 이유가 그거예요. 바로 카인이 아벨을 어떻게 합니까? 시기를 하니까 미운 거죠. 저게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인으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시기와 질투는 이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라헬의 입장은 뭐냐면 라헬은 지금 언니에 대한 시기가 난 거죠. 예. 언니가 나를 사랑해줘가 아니라 언니가 자식 낳는데 왜 나는 못 낳아? 내가 언니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서. 게다가 남편이 나를 더 사랑하는데 왜 내가 아이를 못 낳아? 이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움이 오는 거죠. 근데 그 미움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 남편에게 발산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어때요? 남을 죽인다는 말은 하지 않지만 자기가 죽어버리겠다 이 말을 하죠. 예. 결국 그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그 상황을 여러분이 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계속 볼게요. 괄호 2번 보시면 라헬은 지금 자신이 하지 못하는 출산을 자기 언니가 하자 그만 시기심이 발동한 것이다. 그것도 남편의 사랑을 받는 자신은 임신하지 못하는 반면 남편에게 외면당하는 자기 언니가 무려 4명을 낳았으니
라헬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현실이었던 셈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괄호 3번. 그러자 라헬은 자신이 얻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자기 남편 야곱에게 화를 내는 것은 물론 급기야 자살로 야곱을 협박하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야곱 보고 빨리 나 자식 낳게 하라고. 뭐 야곱이 뭐 사람을 낳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도 어떠냐? 지금 이 시기로 인한 미움, 화가 나니까 이게 어떻게든 발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라헬의 외모. 우리가 살펴봤다시피 야곱을 사로잡을 만큼 아름다운 여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참 아름다워요. 그러나 그녀의 내면은 외적인 아름다움에 훨씬 못 미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좀 외모가 예쁘면 성격도 예쁘면 좋겠는데 보통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치가 어때요? 주로 얼굴이 예쁜 사람들이 좀 썽 까리는 사람들이 많고, 그렇죠? 좀 얼굴이 좀 못생겨도 참 성격이 좋은 사람도 있고, 그렇죠? 네. 지금 라헬의 케이스는 어떻게 보면 약간 전자에 좀 가깝죠. 그죠? 자, 이와 반대로 동일한 처지에 있었던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는 주님께 기도했던 매우 현숙한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나도 어땠어요? 똑같은 남편을 두고 그 남편이 아내가 둘이 있었다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해요. 남편은 한나를 더 사랑하는데 오히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고 그 자기 위에 사람이, 그 사람이 더 자녀를 낳았다 이거죠. 그래서 윗사람이 어떻게 하냐, 한나를 막 무시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라헬의 지금 상황과는 똑같으면서도 어때요? 오히려 라헬보다 더 비참한 거죠, 한나는. 그렇지만 한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뭐 화를 내거나 시기했나요? 아니죠. 한나는 오히려 주님께 이렇게 눈물로써 기도하고 또 인내했던 여인이다라는 거죠. 매우 현숙한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과 한나를 딱 비교해 본다면 완전히 막 반대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사무엘상 1장 6절부터 10절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괄호 4번. 아무튼 라헬의 이런 행동은 결코 돕는 자라 할 수 있는 아내의 모습이 아니죠. 그렇죠? 창세기 2장 18절에 아내는 무슨 역할이에요? 남편을 돕는 자인데 지금 라헬의 이 모습은 지금 남편을 돕는 게 아니라 남편을 더 힘들게 하고 있는 거죠. 라헬은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으리라 이렇게 요구하죠.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나중에 생기는 줄 아세요? 여기에 기재된 대로 자식을 낳게 하라. 안 그러면 죽는다 그랬죠. 그 말 그대로 뿌린 대로 거두게 됩니다. 결국 라헬은 나중에 어때요? 자식을 낳다가 죽게 되는 것이에요. 네. 창세기 3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훈을 받아야 될 건 뭐냐? 그리스도인이요, 순간 자기의 화나 자기의 어떤 그런 기분, 이거에 대해서 상한 나머지 이렇게 심한 말을 막 함부로 한단 말이에요. 특히 자기에 대한 어떤 비관적인 말을 함부로 한단 말이에요. 때로는 그 말 그대로 자기 생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매사의 언행에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기가 순간 낙담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뭐하러 사냐,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말 듣고 그대로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라헬은 어때요? 자기가 본 의도로 그렇게 말한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화가 나서 그냥 순간 내뱉었지만 결국 자기가 말한 대로 어떻게 된 거예요? 자식을 낳다가 나중에 결국 죽게 된다고. 네. 우리 성도들은 그 점을 교훈으로 잘 삼아야 한다 이거죠. 자, 밑에 2번을 보세요. 자, 2절에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내며 말하기를 하나님의 대리자겠느냐 이거죠. 야곱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뭐 이게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 그죠? 야곱은 원치 않는 자식이 계속 생기는 거죠. 자기가 사랑한 여자가 나오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거들떠도 안 본 여자는 자꾸 애를 낳고, 그죠? 반면에 사랑하는 여자는 지금 불임을 놓고 맹렬하게 자신을 비난하고 있죠. 이에 화가 난 야곱은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자, 누구에게로 화살을 돌립니까? 하나님께로 화살을 돌리는 거죠. 이게 내 잘못이냐 이거예요. 예. 내가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예. 말하자면 야곱은 출산에 대해서 아무런 힘이 없다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29장 31절에도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셔야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를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이 태를 열 수 있어 없어요? 없다고요. 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겠냐 이거예요. 예. 자, 그랬더니 이제 3번을 보세요. 자, 라헬이 야곱에게 또 즉흥적인 제안을 합니다. 내 종 빌하를 보고 그녀에게로 들어가라. 그녀가 내 무릎 위에 아이를 낳아주리니 그러면 나도 그녀로 인하여 자식들을 얻을 수 있으리라 이거죠. 자, 여러분 라헬의 이 모습은 자, 영락없는 누구를 연상하게 합니까? 사라죠. 네. 사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걸 인내하기가 어려우니까 결국에는 즉흥적으로 자기 여종을 남편에게 붙여줬죠. 지금 라헬도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자기 언니는 계속 아이를 낳으니까 초조해지고 불안해진 거죠. 결국 그로 인해 나온 행동은 뭡니까? 육신적이고 즉흥적인 행동이 나온 거죠. 내가 아이를 못 낳으면 어때요? 대리모를 붙여서라도 내가 아이를 갖겠다 이거예요. 창세기 16장 1절부터 5절에 나온 말씀과 비교해 보시면 아주 굉장히 연관이 잘 될 겁니다. 자, 괄호 1번 보시면 세속 역사에서는 대리 출산이 나름대로 합리적인 방안인 것처럼 제시되어 있지만 성경은 그 열매들을 보고 나무들을 알게 된다고 말씀한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0절에. 우리 예전에 그 역사를 보면 대리 출산은 간혹 있었어요, 다. 그렇죠? 왜냐하면 집안에 어떻게 보면 이제 가문을 잇기 위해서는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본부인이 아들을 못 낳으니까 결국 어떤 일이 나올 수 있어요? 아니면 그 남자 쪽에서 문제가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이렇게 대리 출산 같은 걸 간혹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가문이 이제 문을 닫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세속사에서는 그것이 합리적인 것처럼 이렇게 비춰질 수 있는데 성경에는 결국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이 기준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사라의 경우, 라헬의 경우 모두 어떻습니까? 대리 출산한 결과 거기서 나온 자식들 선한 열매요? 아니죠. 모두 악한 열매들로 결국 맺어지게 됩니다. 자, 사라가 결국 자기 여종을 붙여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은 훗날 이스라엘의 박해자와 원수가 되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라헬이 빌하 자기 여종을 야곱에게 붙여서 낳은 아들, 그 아들이 바로 이제 우리가 봤듯이 단이잖아요. 이 단이라는 인물은 나중에 단지파가 적그리스도와 연관된 지파거든요. 적그리스도의 완전한 예표가 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결국 그 순간 육신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는 꽤 괜찮고 그럴싸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결과는 어때요? 진짜 걷잡을 수 없는 그런 결과가 이렇게 발생하게 된 거죠. 자, 괄호 2번 보시면 라헬은 대리 출산을 통해 단을 낳자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고 내 목소리도 들으시어 내게 아들을 주셨도다. 6절에 그렇게 말했지만 자, 이것은 이브가 카인을 낳고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라고 한 것과 똑같은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라는 거죠. 창세기 4장 1절에. 자, 여러분 예전에 우리 공부한 거 기억해 보세요. 이브가 결국 아담과 해가지고 이렇게 아이를 낳을 때 카인을 낳으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브는 그게 여자의 신인 줄 알았다고. 그렇죠? 하나님이 예언하신 여자의 신인 줄 아는 거죠. 착각한 거죠. 예.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그 카인은 결국 어떤 인물이었어요?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된 인물인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그걸 제대로 못 알아본 거죠. 바로 마찬가지예요. 지금 라헬도 자기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안았는데 그 아들이 결국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온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네. 오히려 적그리스도와 연관된 지파를 형성하게 될 시조가 된 인물이 나왔다는 얘기죠. 네. 자, 단은 필시 적그리스도와 연관된 지파가 될 것이다라는 거죠. 창세기 49장 16, 17절 신명기 33장 22절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단과 연관해서 나온 예언에는 어떤 동물이 나오냐? 뱀이 나옵니다. 뱀. 또 사자도 나오고 결국 그런 게 뭐냐? 다 뱀과 사자는 누구와 연관되는 짐승이에요? 마귀와 연관된 짐승인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단은 적그리스도와 연관된 지파다 보니까 자, 요한계시록 7장에 참 의미심장한 내용이 있는데요. 여러분 대환란 기간에 이스라엘의 12지파 있죠.
그 12지파에 12,000명씩에서 14만 4천 명 있잖아요. 그 12지파에서 누가 빠지는 줄 아세요? 단지파가 빠집니다. 분명히 단은 야곱의 아들이고, 그쵸? 12지파 중에 한 지파잖아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환란 때 그 12지파에서는 단지파가 빠집니다. 바로 왜 그러냐면 단지파가 적그리스도와 연관된 지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물론 여기는 제가 안 적었지만 그럼 천년왕국 때는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해서 천년왕국 때는 단지파가 있습니다. 그때는 다시. 에스겔 48장에 정확히 나온다. 그렇죠? 네. 자, 어쨌든 여러분 그런 참고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밑에 바로 3번 보세요. 라헬이 그 아이를 단이라 이름 지은 것은 그를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판단하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6절에 나온 대로. 그래서 단이라는 이름은요. 무슨 뜻이냐? 판단, 심판을 의미한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녀를 판단하신 것은 그녀의 질투와 인내하지 못함과 심술에 대한 것이었을 뿐이지 자기 언니 기세를 꺾고 싶은 갈망이 담긴 눈물의 기도가 아니었던 것은 분명하다라는 거죠. 자, 우리 6절을 아까 봤지만 자기 여종을 붙여서 단을 낳았잖아요. 그때 라헬이 너무 기뻐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셔서 아들을 줬다 이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라헬의 어떤 부분을 판단하셨겠어요? 라헬이 무슨 영적으로 성숙하고 또 신실한 어떤 믿음으로 지금 주님께 기도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라헬의 이 발상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자기 언니에 대한 시기 때문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태를 열어서 자기에게 자식을 주실 것을 인내로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기다리지를 못하니까 그거 어때요? 육신적으로 해버린 거죠. 나는 어떻게든 애를 안고 싶어. 근데 나는 애가 일찍 못 낳아. 결국 어떻게 한 거예요? 내 여종을 붙여서 대신 애를 갖겠다 이거예요. 근데 그 애를 안자마자 라헬이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셔서 아들을 줬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라헬의 뭐를 판단하셨겠어요? 그녀의 어떤 신실한 믿음이 아니었겠죠. 바로 여기 적힌 대로 질투, 인내하지 못함, 심술. 하나님은 그걸 판단하셨을 거라고요. 네. 자, 어쩌면요. 여기엔 나오지 않았지만 라헬은 하나님께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 판단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라헬이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뭘 한 게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판단했단 말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걸 봤을 때 라헬도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은 아닐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따 보겠지만 이따 분명히 기도한 건 맞아요. 근데 그럼 지금도 기도했는가? 그건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기도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다만 그 기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라헬의 동기는 뭐였을 거예요? 언니는 왜 아이를 주고 난 안 주냐고. 왜 하나님 날 이렇게 대하시냐고. 하나님 왜 날 이렇게 그냥 안 사랑하시냐고. 다 이런 식으로 떼쓰는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진 않죠. 그렇죠? 결국 라헬의 이 말은 뭡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착각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괄호 4번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헬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확신했다 이거죠. 그 재판관계 17장 13절 보면 거기도 착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계속 넘어갈게요. 자기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확신하니까 어때요? 자기 여종을 또 야곱에게 붙입니다. 그리하여 비라를 통해서 이제 둘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뭐예요? 납탈리입니다. 자, 납탈리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거기 적혀있는 대로 나의 씨름이에요. 씨름. 자, 이 아이를 얻으면서 마치 자신이 낳은 것처럼 8절에서는 자랑스러워합니다. 라헬이. 자, 여기서 씨름은 뭘까요? 기도와 간절한 마음에 대한 언급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도 어때요? 인내와 간구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기도는요. 그냥 내가 형식적으로 또 그냥 그냥 한두 번 해볼까?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성도의 기도는 뭐와 똑같아야 돼요? 씨름과 똑같아요. 여러분 씨름해 보신 분 있어요? 옛날에? 여러분 씨름할 때 대충 하나요? 상대를 넘어뜨릴 때까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잡고 어떻게든 상대를 넘어뜨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그렇죠?
자기는 공격을 당해도 방어하려고 끝까지 버티죠. 그게 씨름이죠. 하나님과 씨름한 유명한 인물이 누구예요? 우리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 창세기 32장에 주의 천사랑 어떻게 해요? 씨름을 하잖아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이거죠. 씨름이죠. 바로 지금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라헬이 기도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증거가 뭐냐? 씨름을 한 거죠. 아이를 주세요. 아이를 주세요. 근데 비라를 통해서 아이가 생겼네? 아하, 하나님이 나를 들어주셨다. 또 그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 방법은 육신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인 거죠. 자, 어쨌든 납탈리라는 이름을 지은 것은 씨름이라, 나의 씨름. 그래서 이제 8절을 보면은 내가 내 언니와 큰 싸움을 싸워 내가 이겼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납탈리를 얻으니까 라헬은 어떤 심정이냐면 내가 드디어 언니를 이겼다. 이거예요, 언니를. 지금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 자, 이제 밑에 4번을 보세요. 예. 자, 이제 9절부터 13절인데, 자, 이제 라헬이 자기 여종을 붙였죠. 자, 그러면 반대편 레아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이번엔 레아 차례입니다. 거기 나온 대로 레아가 자기의 생산이 멎은 것을 보고 그녀의 여종 실파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레아의 여종 실파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러면서 또 다시 실파를 다시 붙여서 또 아들을 또 낳게 하죠. 그렇죠? 네. 그게 9절부터 13절까지 나옵니다. 자, 이제 출산 경쟁이 치열해진 거예요. 그렇죠? 그녀는 자신의 여종 실파를 링에 내세운 것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레아의 여종 실파가 낳은 첫 아들이자 야곱의 7번째 아들인 갓인데, 자, 갓은 뜻이 뭐라고요? 군대 또는 행운을 뜻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8번째 아들 아셀은 뜻이 뭡니까? 복받다, 행복하다, 이 뜻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이름의 뜻을 왜 보냐면 바로 이 대리모를 붙인 레아와 라헬의 심정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도 지금 자기 여종을 붙여서 아들을 둘을 낳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둘째 아들을 낳을 때 나는 이제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거죠. 자, 맨 밑에 괄호 2번 보세요. 이로써 야곱은, 자, 아내가 몇 명이 됐어요? 4명이죠. 그리고 자녀들은 몇 명이요? 8명. 대가족을 이뤘죠. 자,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따 보겠지만 이후에 자식들을 또 낳게 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애엄마가 4명이에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근데 그 애엄마들이 서로 막 화합되고 일치가 될까요? 아니죠. 옛날 일부 다처제 사회를 한번 보세요. 아내들끼리도 어때요? 투기가 많잖아요. 그렇죠. 이기적으로 행동했을 게 틀림없다 이거죠. 자, 아이들은 또 어때요? 여러분 아이 1명 키우는 것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지금 야곱은 8명의 아이가 낳았어요. 아이들끼리 싸우고 울고불고 난리 북새통했을 것은 물론이라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도 보겠지만 이들이 장성하게 돼서 어때요?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죠. 어떻게 보면 이건 예견된 일이에요. 그죠? 네. 자, 그래서 괄호 3번 보세요. 이것이 바로 일부 다처제로 형성된 가정에서 맺을 열매다라는 거죠. 인간의 육신적인 발상과 행동의 결과는 필히 고통스럽고 쓴 열매로 맺혀지는 법이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유명한 말씀이죠.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뭐를 거둔다고 나와요? 썩은 것을 거두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반드시 여러분의 생에 적용시키고 교훈을 삼아야 돼요.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여러분이 악한 육신의 본성에 따라 행하잖아요. 반드시 썩은 것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그런 가정사도 바로 그와 같다 이거죠. 그렇죠? 자, 이제 30장 거기 14절부터 21절 보겠습니다. 자, 14절부터 21절이요. 자, 밀 추수 때에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찾아 어미 레아에게 가져오자
라헬이 레아에게 말하기를 부탁하노니 언니 아들의 합한 채를 내게 달라 하더라. 레아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하니 라헬이 말하기를 그러므로 언니 아들의 합한 채일로 인하여 오늘 밤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더라죠. 저녁 때 야곱이 들에서 오니 레아가 그를 맞으러 나가서 말하기를 당신은 반드시 내게로 들어와야 하는도다. 이는 내가 분명히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빌렸음이라 하니 그가 그날 밤 레아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경청하셨으니 그녀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5째 아들을 낳았더라. 레아가 말하기를 내가 내 여종을 내 남편에게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내 싹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삭하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야곱에게 6째 아들을 낳았더니 레아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지창금을 주셨도다. 내가 내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아주었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거하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수불룬이라 하더라. 그 후에 그녀가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아유, 그냥 자식 낳는 것만 지금 계속 나오죠, 그렇죠? 자, 여러분 교환 한번 보십시오. 자, 거기 밑에 1번을 보세요. 자, 여러분 거기에 특이한 어떤 식물을 하나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합한채라는 단어가 나와요. 합한채. 자, 이 합한채는 짙은 초록색 잎을 지닌 당근 모양의 식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열매는 사과 크기 정도의 양상추 덩어리 같이 생겼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럼 이 합한채라는 식물의 용도는 뭐냐면 식용으로 사용된다기보다는요. 자, 거기 제가 밑줄 쳐놨죠. 자, 뭐를 촉진시키는 식물이에요? 다산이라 이거죠. 또는 뭐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불임치료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왜 라헬이 루벤이 가져온 합한채에 그렇게 눈독을 들였냐 이거예요. 바로 이 식물이 뭐에 좋으니까? 불임에 효과적이고 다산한다니까. 지금 라헬에게서 자기 굉장히 아킬레스건이 뭐예요? 자기 뱃속에 아이를 못 낳는다는 거잖아요. 아, 근데 이 불임치료에 좋다라는 걸 저 언니의 아들이 갖고 있으니 저거 갖고 싶지 않겠어요? 그쵸? 자, 그래서 거기 2번에 언니 아들의 합한채를 내게 달라 딱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레아가 가만히 있겠어요? 레아가 심술 굳게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 보면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한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레아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쓴뿌리, 또 라헬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뭡니까? 자기 남편을 네가 뺏었다 이거예요. 자기는 남편의 사랑도 못 받는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네가 내 아들이 가져온 이 식물까지 이제는 눈독 들이냐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라헬의 입장이면 어떡하겠어요? 아유, 치사하다. 존심 상해가지고 야 됐다.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라헬은 지금 간절한 거죠. 자기는 어떻게 다 아이를 낳고 싶은데. 그래서 이 식물이라도 먹어야 뭔가 좋을 것 같고. 결국 라헬이 제안을 합니다. 언니 아들의 합한채일로 인하여 오늘 밤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이거죠. 결국 뭡니까? 자기 남편이 빌려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밤은 내 남편이 너하고 같이 잔다고. 라헬은 자기 언니에게 매우 흥미로운 거래를 시도하고 있다는 거죠. 괄호 1번. 자, 라헬은 앞서 자기 여종을 통해 2 아들을 낳을 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셨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언니와의 큰 싸움에서 자기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이겼다라고 그게 외쳤다고요. 대리모를 통해 2 아들을 가졌을 때, 그쵸? 그렇지만 그녀의 속내는 뭐였던 거예요? 자기는 만족하지 않은 거죠. 그냥 일종의 뭡니까? 자기 합리화, 정신승리만 한 거예요. 나도 이제 아들이 있다? 나는 안 부럽다? 하지만 속으로 어떤 거예요? 허한 거죠. 왜? 자기 배에서 난 아들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라헬은 자기 언니와의 싸움을 멈춘 거예요? 멈추지 않은 거예요? 멈추지 않은 거예요. 그녀의 질투는 아직 사그라지지 않았던 것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런 불임치료의 효과적인 식물은 사실 누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레아에게 필요한 거예요? 라헬에게 필요한 거예요? 라헬에게 필요한 거죠. 사실 레아는 이미 아들을 네 명까지 낳았잖아요. 그런데도 어때요? 그 불임치료, 다산에 좋은 걸 또 누가 가져갈 지금 위기에 처했어요? 레아가 가져가게 될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라헬이 그걸 눈뜨고 볼 수 없는 거죠. 불임의 효과적인 그 식물이 탐난 것은 당연한 이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괄호 2번 보세요. 레아가 아까 그랬죠. 야, 남편도 모자라. 이제 한 채까지 뺏으라냐? 이렇게 심술궂게 응대하죠.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게, 지금 라헬은 자기 언니가 이제 자식을 지금 못 낳고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언니의 아들이 합한 채를 가져왔을 때 그 언니도 그거를 관심 있게 그 식물을 이용하려고 했던 게, 자기도 지금 이제 4명까지는 아이를 낳았는데 더 이상 이제 아이를 지금 못 낳고 있으니까. 그쵸? 다산을 위해서 분명히 이 식물이 필요했던 거겠죠. 그러니까 라헬은 지금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자기 언니도 지금 자식을 원하고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라헬 자신도 지금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더더욱 그 식물이 필요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3번 보세요. 라헬이 결국 자기 언니 레아에게 차악의 흥정을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차악이란 말 잘 아시죠? 최악은 아니고 그 다음 악인 거예요. 네. 곧 야곱의 허락도 없이 자기 언니에게 자기 남편과 동침할 권한을 이렇게 주는 거죠. 합한 채 줘. 그럼 오늘 밤은 내 남편 언니가 데리고 자라고. 이거죠. 결국 합한 채로 야곱을 빌린 레아는 그날 밤 야곱과 동침하여 자신의 5번째 아들인 이사카를 낳게 된다는 거죠. 야곱이 벌써 9번째 아들이 나온 거예요. 자, 괄호 4번 보세요. 레아는 자기 여종을 남편에게 준 덕분에 하나님께서 이사카를 주셨다고 여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여러분 봐야 될 게 뭐냐면 레아도 그렇고 라헬도 그렇고 지금 전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지금 레아가 자기 동생하고 지금 거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밤 남편은 나하고 잔다? 그렇게 해서 아이가 생겼잖아요. 근데 잘 알다시피 태를 여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지금 레아는 이 5째 아들을 자기가 뭐 덕분에 얻었다 그래요? 내가 내 여종을 남편에게 붙였기 때문에 이제 내가 다시 또 아들을 낳게 됐다. 또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올바라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죠. 왜죠? 레아만 자기 여종을 붙였나요? 아니죠. 라헬도 자기 여동생도 여종을 붙여서 아들을 낳았잖아요. 근데 자기 여동생은 결국 아직까지 자기 아들을 낳아요? 못 낳아요? 못 낳았잖아요. 결국 여종을 붙인 것 때문에 아들을 낳는다는 논리는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죠. 그렇죠? 이거는 태를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입증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도 레아는 어떤 거예요? 아직도 그거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내가 여종을 붙였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레아는 마치 이브, 창세기 4장에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카인을 얻고 마치 여자의 신 것처럼 착각한 거랑, 그 다음에 사라, 창세기 16장 5절에 여종 붙여서 아들을 얻은 거, 그 다음에 라헬 역시 마찬가지로 여종 통해서 아들을 얻은 거, 이것처럼 자가당착에 빠진 모습이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교훈이 뭡니까? 성도가 육신적인 상태에 있으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자기 육신대로 행하는 것인지 이것도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밑에 이제 3번을 보세요.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야곱에게 6째 아들을 낳았더니 그의 이름을 스불룬이라 하더라. 그 후에 그녀가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디나는 간의 여성형 명칭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이건 한번 이렇게 판서를 해드리면, 지금 아까 여러분 라헬이 자기 여종을 붙여가지고 야곱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단이었잖아요. 그쵸? 자, 레아는 지금 마지막에 딸을 낳았어요. 그쵸? 그 딸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왜 디나라 그랬는 줄 아세요?
이 이름을 보셔야 돼요. 이 단이란 이름 있죠. 여기에 여성형의 명사가 뭐냐? 디나예요. 고로 성별만 다르지 이름 자체는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어원이 똑같은 거예요. 그럼 왜 레아는 마지막 자기 딸의 이름을 디나라 했을까요? 자기 여동생이 대리모를 통해 낳은 아들 있죠. 이 단의 이름을 지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게 다 뭡니까 결국? 자기들끼리 경쟁, 자기들끼리 어떻게 보면 경계하고 이런 감정에서 나온 거죠. 전부 육신적인 감정에서. 그렇죠? 자, 육신적인 동기였던 셈이다 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게 지금 라헬은 단이 어쨌든 대리모를 통해 낳았지만 자기에겐 첫째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전까지 라헬은 어떤 형태도 아들이 없었는데 자기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안아봤으니까. 그러니까 레아 입장에서는 라헬의 첫째 아들이 단이니까 그 단의 어떤 가치를 희석시키려고 자기 딸의 이름을 디나라고 진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일부 다처주의 가정에는 참 문제가 많죠. 그렇죠? 자, 야곱은 이제 4명의 아내와 자녀가 몇 명이에요? 10명이다 이거죠. 대가족이죠. 네. 자, 30장 22절부터 24절 보겠습니다. 이제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거기 보시면 자,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셨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들으시고 그녀의 태를 여셨으니 그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의 치욕을 제거하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 부르고 말하기를 주께서 내게 또 다른 아들을 더해 주실 것이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제 교환을 보세요. 1번.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셨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들으시고 그녀의 태를 여셨으니 라고 나오죠. 자, 이제서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라헬의 태를 열어주신 거예요. 라헬을 기억하신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어떻게 하셨다고 나와요? 들으셨다. 자, 라헬은 어쩌면 한나처럼 울면서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왜요? 자기는 합판체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언니는 자기 남편과 하룻밤 자게 했죠. 근데 그 언니가 어때요? 또 아들을 낳았잖아요. 라헬의 입장에서는 또 복장 터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쩌면 라헬은 지금 그 사무엘 어머니 한나처럼 자기가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 울면서 기도했을지도 모른다 이거죠. 비록 자신이 사랑받는 여인이요 아름다운 외모를 소유했다는 사실에 기세등등했을지 모르나 아이 문제 앞에서 마침내 어떻게 한 거예요? 겸손해졌던 게 틀림없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전까지만 해도 라헬 성격이 어때요? 굉장히 기세등등하고 콧대가 높아질 거라고요. 나는 이쁘지, 남편의 사랑도 받지. 자기는 부족한 게 없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자기의 어떤 오만함이나 거만함이 어때요? 아이 문제 앞에서는 완전히 꺾여버린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라헬은 분별력 없이 그냥 얼굴만 이쁜 그런 여인이 아닌 거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상태로 갖춰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녀를 기억하시고 이제는 아들을 주시는 거죠. 드디어 사랑받는 여인 라헬을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이런 부분을 한번 유념해 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상태로 나의 온갖 어떤 육신에 가진 재능이라든지 가진 소유 이거를 의지하지 않고 내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주님만을 열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겸손하고 또 그렇게 주님을 온전히 갈망하는 그런 성도를 기억하신다고요. 왜 하나님이 라헬을 이제서야 기억하시냐 이거예요. 라헬이 이제서야 자기가 누구로 지는 거죠. 그렇죠. 자, 2번 보세요. 그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의 치욕을 제거하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 부르고. 자, 여기에 아주 유명한 인물이 나오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불임의 여인이었던 라헬에게 어떤 아들을 주신 거예요? 요셉을 주셨다는 거죠. 자, 라헬은 이 발언이 합당하게 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의 역사는 그녀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치욕을 제거하셨다. 왜냐하면 자기 언니는 아들을 많이 낳았는데 자기를 못 낳았으니까 얼마나 치욕스럽겠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주셨기 때문에 치욕이 제거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전에는 자기 여종을 통해 낳은 아들은 치욕 제거가 아닌 거죠. 그거는 그냥 자기 만족이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자신의 치욕을 제거해 주신 거다는 얘기죠. 자, 괄호 1번 보세요. 이스라엘이 홍해와 광야를 지난 후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길갈에서 이집트의 치욕을 굴려버린 것처럼 라헬은 수치와 박탈감이라는 시련을 통과한 거죠. 이로써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위대한 예표가 되는 요셉의 어머니가 될 자격을 갖추게 된 것이다. 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런 여인을 통해서 성경에서 참으로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예표하는 요셉을 주신 것이다. 이죠. 자, 괄호 2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불의 열기 속에서 금속을 능숙하게 재련하는 것처럼 그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재련하실지 잘 알고 계신다. 이죠. 성도들이 시련의 용광로를 통과하게 되면 주님의 용도에 맞는 그릇들이 되어 나오는 법이다. 이거죠. 욥기 23장 10절에 나오잖아요. 불같이 단련되면 금으로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제 라헬은 그 과정을 거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아들을 얻게 되는데 그는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성품과 자질이 매우 우수한 자녀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봐서 잘 알겠지만 요셉은 어때요? 12아들들 중에서 가장 높아졌잖아요. 그렇죠? 요셉의 자질과 능력에 견줄 수 있는 인물은 레아의 아들들 중에서는 유다밖에 없죠. 왜냐하면 유다를 통해서 왕이 나오니까. 그 레아가 그렇게 아들들을 많이 낳았어도 라헬이 낳은 이 요셉보다 훨씬 못 미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바로 이 여인에게 그 아들을 주신 거예요. 언제요? 즉각 준 게 아니라 시련을 통과하고 나서. 그렇죠? 연단을 받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성숙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줄 알고 이런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은 최상의 선물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은 그걸 교훈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 주님께서 여러분의 어떤 자잘한 기도에 그냥 즉시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은 온전한 상태가 될 수 없어요. 예. 그냥 그걸 당연하다고만 여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기도가 즉각 응답이 안 되고 그런 시련의 과정을 여러분이 인내로 잘 견디면서 여러분이 잘 연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최상의 것을 여러분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걸 배워야 됩니다. 자, 마지막 3번 보세요.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 부르고 말하기를 주께서 내게 또 다른 아들을 더해 주실 것이라 하더라. 여러분, 라헬의 이 말은 맞아요, 틀려요? 맞죠? 지금 라헬이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나의 치욕을 제거해줬다. 하나님은 나에게 또 다른 아들을 줄 거다. 결국 요셉 다음으로 나중에 라헬이 아들을 또 하나 더 낳지. 베냐민을 낳게 되는 거죠. 예. 그녀가 올바른 상태를 갖추게 되자 이제 올바른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 그 전까지는 어때요? 육신적 동기로 했던 거기 때문에 그들의 말은 사실 취지상 맞지가 않았다고. 그러나 지금 라헬의 이 말은 올바른 예언이 된 거죠. 죽기 전에 베냐민을 낳은 것이다. 그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치욕을 제거하셨고 다른 아들을 더해 주실 것이라는 그녀의 말은 모두 옳은 것으로 판명이 된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오늘 여러분은 이 야곱의 족사를 봤지만 이걸 통해서 영적으로 많은 교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